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은 보통 죽음을 앞두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스스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구나, 내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려주는 거거든요. 자식이 먼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물려주세요 그러면 이 자식이 나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부모가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은 이런 걸 무시하고, 이 전통을 무시하고 아주 배은망덕하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아주 당돌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산을 물려줍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은 유산을 며칠 안에 다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재산으로 바꿨다,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써버려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낭비했을 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집에 붙어서 살게 됩니다. 돼지 농장 주인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 너무 야박해가지고 먹을 음식을 제대로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소원이 생겼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지엽 열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그런 불쌍한 신세로, 초라한 신세로 이렇게 전락하고 만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왜 불행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요, 이 비유의 교훈은요, 이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상황이 아닌데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랑 사는 게 불평스러워. 그래서 이 아버지를 떠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불행하죠. 불평하면.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느냐? 그것은요,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도 돼 있어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딱 나누면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근데 이게 하라 하지 말라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간섭으로 느끼는 거예요. 간섭. 왜 하라고 그래? 왜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도해라. 전도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는 거야? 말씀을 들어라. 말씀 듣기 싫은데 왜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응? 또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날은 놀러 가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것도 불평이야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배 안 드릴 텐데. 이 시간에 막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TV 보고 뭐 골프장 가고 뭐 어디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꺼림직하단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을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응?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돈 쓰기도 바쁜데 헌금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이래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떠나는 거야. 마찬가지. 이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그래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은 뭐냐면, 유산은 이제 물질이죠. 근데 이건 비유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라든가, 여러분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게 다 유산이에요, 유산. 근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쓸 땐 내 마음대로 못 쓰거든. 아버지 걸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응?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유산을 달라고 할 때부터 이미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아직 안 떠났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떠난 게 있고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진 않지만 마음이 떠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왜 깜찍하지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고 천국은 가야 되고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축복을 받고 축복은 못 받더라도 저주는 안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꺼림직하니까 이제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떠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아직 안 떠났지만 이미 떠난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응?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먼 나라로 가죠? 보통 유산을 받는다고 먼 나라로 가지는 않잖아요. 부모한테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다 먼 나라로 갑니까? 아니죠. 같은 도시에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가기도 하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전라도로 간다든가 경상도로 간다든가 제주도로 간다 이렇게는 할지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프랑스로 간다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왜 먼 나라로 갑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다시는 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간섭하잖아요. 아예 간섭을 받지 않겠다. 아주 멀리 떠나서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가지고 간섭을 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이제 이방인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속편하죠. 그러면 아예 간섭도 안 받고 하나님 말씀도 들을 일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사용한 것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사용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끊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허랑방탕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헬러 의미는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구원받지 못한 방식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방식대로 허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처럼 그 유산을 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돈,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육신의 이방인들이 육신의 탐욕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게 싫어가지고 떠나서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래도 다 허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 아버지를 떠난 자가 후회했다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돼지를 만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하는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돼지를 먹는 것도 아니고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 그런데 얼마나 신세가 초라하게 됐냐면 돼지고기를 먹지도 못해. 이방인이 됐으니까 이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가난해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돼지를 치는, 요즘 말로는 돼지 집사지. 요즘 개를 키우면 개 집사라고 그러고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 집사가 되시고 고양이 집사, 개 집사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뭐예요? 종이 되는 거죠, 종. 응? 예, 우리가 교회 집사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돼지 집사가 됐어. 그 돼지를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먹을 거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라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됐어요. 돼지는 지업 열매라도 먹고 사는데 이 둘째 아들은 지업 열매도 못 먹는 돼지만도 못한 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불쌍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불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불행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입니까? 그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죠.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 3명이 죽임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한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아합 왕이 나오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죽는데 그 아합 왕의 피를 개가 핥아 먹어요. 개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 같은 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안 좋지만 특히 이스라엘에서 안 좋은 거거든요. 개에게 먹혔다는 거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 가장 천벌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다 불행해집니다. 그때 그나마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와서 행복을 얻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후회를 해. 그래도 하나님 믿을 때가 제일 좋았다고 눈물 흘리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다시 믿는 사람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못 돌아오는 사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더 불행해진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해지는데 가장 비참한 것은 뭐냐면 지옥 형벌을 받는 거죠. 지옥 형벌. 여기 돌아오는 건 그래도 축복이야.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고 지옥에서 최고의 소원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근데 그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돼요. 그게 지옥이고 불행한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돌이키죠. 아버지 안에 있을 때가 축복이라는 걸 깨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 돼지보다 못한 자가 돼버리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품꾼도 풍족하게 먹는다는 거죠. 품꾼이라고 써놓은 것도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일꾼이 아니라 품꾼이에요. 일꾼은 뭡니까?
정규직이에요. 쉽게 말해 요즘 말로. 산다이라고 월급 받는 사람. 품꾼은 일일 노동자. 비정규직. 그래서 비정규직도 아니고 그냥 저거예요. 인력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루 불러다 쓰는 그런 식이에요. 하루 일하고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일이 없으면 또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는 부자고 자기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가지고 품꾼도 배불리 넉넉하게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품꾼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정규직이야. 에? 그런데 안 줘, 먹을 거를.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신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에서 살 때가 좋았구나. 아버지 품 안에서 있을 때가 좋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자, 이것은요, 교회를 다녔던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가 돌아올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자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부모 밑에서 살 때가 행복한 걸 알아요. 근데 부모 밑에서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부모 밑에서 살 때랑 부모랑 없이 살 때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살 때랑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비교가 되니까 그래도 아버지 사랑 받을 때 엄마 사랑 받을 때가 좋았지 이렇게 되는데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란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버지 품에서 살 때가 좋았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성장했을 때 그래도 부모님 밑에 살 때가 행복했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자녀를 잘 가르치시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분노를 유발하다.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감정을 상하게 하다. 마음의 원한이나 씁쓸함을 심어주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정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불공정하게 대우하면 안 돼요. 아들, 딸 불공정하게 대우하면 안 되고 과도하게 억압하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노엽게 된다는 거죠. 노엽게.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네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 망쳤다. 네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이 망쳤다. 너 왜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냐. 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누가 낳았는데? 부모가 낳았지. 애가 태어나고 싶어 낳나? 부모가 낳았는데 그 애를 갖다 탓하는 걸 자꾸. 그럼 애가 불행해진다고.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하시고 잘해야 돼. 말 한마디를 막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애를 막 저주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게요. 그리고 또 부모가 실수하는 게 자녀 용돈 뺏어 쓰는 거.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이 있었는데 부교육자 때 그러니까 돈을요 모으질 않아.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려. 뭐 학생 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청년이 되고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데도요 돈을 다 써버려. 왜 저러지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추석 때 뭐 설날 때 아니면 아빠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날 때 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용돈을 다 뺏었어. 저금통에 모아놓으면 다 가져가서 또 대지통을 또 빼고 뜯어가지고 또 써버려. 그러니까 얘가 취직을 하면 또 부모가 또 달래.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부모가 아니라 엄마예요. 분명한데 그러니까 자식 돈을 다 써. 그러니까 얘가 돈을 모아봐 아무 소용 없대. 계속 써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있는 대로 다 써버려. 10년을 넘게 다녀도 돈을 모은 게 없어요.
참 불행하죠. 그게 부모가 미련하면 안 돼. 그게 정말 잘못하는 거야. 지혜로워야지. 공정하게 부모가 부모답게 해야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부모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교육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하고 그냥 어쨌든 잘해줬다고 어쨌든 막 못되게 굴었다가 막 용돈도 다 뺏어 쓰고 막 이러면 이 부모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버지 같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걸 듣고 있는 학생이 그러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저 천국 안 갈래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을 했어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못되게 해가지고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면 나쁜 감정이 있어. 그 천국에 아버지 같은 하나님 있다. 그러면 그건 지옥이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설명하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부모가 부모답게 굴어야지. 어른답게 해야지 애들처럼 그러면 안 돼요. 기분 내키는 대로 그 감정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고 자기 그 개똥 철학, 세상 철학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품위 있게 있습니까? 그렇게 가려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같아. 아버지보다 육신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이야. 아 그럼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머니 같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살 때가 좋았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하셔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함께 살 때가 행복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깨달았냐면 고생을 해보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랑 있을 때가 행복한 때였구나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랑 살 때가 행복한 때였어요. 근데 지금 그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 그걸 불평을 했단 말이야. 그게 불행인 줄 알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고생을 해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고생을 해봐야 깨달아. 참 인간은 악해. 그래서 감사한 일이거든요. 지금 감사한 일인데 감사할 줄 몰라. 고생을 안 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여름에 땀 흘리고 엄청 땀 흘렸어요. 기억이 나는 게 학교를 갔다 오면 발에 그 양말에 땀이 꽉 찼어. 다한증이 있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겨울에는요 얼굴이 시뻘겋게 붉게 될 정도로 추웠어. 걸어 다니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거의 어른 걸음거리는 한 40분 걸음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걸었으니까 1시간 걸었을 거예요. 1시간을 여름에 걸어서 가고 또 겨울에 걸어서 가는 거예요. 또 왕복하면 2시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그때도 약간 아름아름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고생을 했어. 그래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난방을 잘 안 해줘. 뭐더라 갈탄인가 무슨 뭐 그런 거 뗐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떼어줘가지고 아주 추운 날 그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온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틀어줘요. 그러니까 교실이 너무 추워. 그런데 이제 또 초등학교 한 4학년일 거야 아마 내 기억에. 그때는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또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추운 겨울에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불도 안 떼줄 때. 추운 밥을 먹는 거죠. 정말 고생을 했어. 응? 그리고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가깝잖아. 학교가 다 가깝고.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온풍기 틀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도시락을 안 싸갖고 다 공짜로 줘. 맨날 우리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맨날 김치 반찬인데 요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매일매일 다른 걸 주고 따뜻한 거 주고
우유도 주고 옛날에는 우유는요 돈 있어야 사 먹었어. 초등학교 때는 우유를 못 사 먹었어. 항상 우유를 먹고 싶더라고. 못 먹으니까. 제가 우유를 잘 못 먹어요. 우유를 먹으면 탈이 나니까. 근데 또 그때는 그 우유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요즘 애들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응? 그또 저는 갓난해가지고 육성회비도 못 내가지고 두 손 들고 벌쓰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랬는데 등록금 다 공짜잖아요. 어? 고등학교까지 다 공짜잖아요. 옛날엔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꺼졌어? 어? 어쨌든 또. 자,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그냥. 잘 살고. 그런데 애들이 감사를 안 해요. 불평을 해. 반찬이 맛있니 없네. 우유를 주면 갖다 버리고.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그게 행복인데, 행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고생을 안 해봐서. 부모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애들이 감사를 알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배우지를 못해. 감사를 못 배우면 불행해요. 행복한 건데 불행하다고. 이 아들은 고통을 겪어보니까 아버지랑 사는 거, 그때가 행복한 때였던 줄 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누가복음 19장 18절, 19절부터 18절부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둘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랑 살면 그래도 이 돼지 지엄 열매보다 맛있는 거 먹는다. 배부르게 먹는다. 그래도 그때가 좋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품꾼이 돼서라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동 아니에요? 이게 돼지 치는 사람이에요. 돼지 똥 냄새가 온몸에 배었단 말이죠. 저리 가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옷은 돼지 똥이 묻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종들을 시켜서 새 옷을 입혀라. 당연히 목욕을 시켰겠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목욕을 생략하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가락질 금고리를 끼워주고 그다음에 새 신발을 신겨라. 이렇게 됩니다. 거지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줄을 믿으시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도 우리는 죄인을 보면 벌레처럼 대우하죠. 아우 저 벌레 같은 인간 이렇게 대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기서 행복을 얻었겠죠. 당연히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용량이 다 차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닌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간구해야 깨달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잖아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뭐 장기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가족 중에 장기 이식을 해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뭐 못 해줘도 어쩔 수 없지. 그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생명이 단축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고.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깊이 생각해야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은 비로소 이제 행복을 얻는데 아버지 안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랑 살 때가 행복한 거 고생을 해보니까 알았는데 아버지랑 살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랑 살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자꾸 불평만 하는 거야. 아버지가 자꾸 간섭하고 귀찮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해. 그런데 진짜 불행을 당해보니까 그게 행복한 거구나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불행하게 산 거예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를 모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을 몰라서, 감사를 몰라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았을 때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지 맘대로 살았을 때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왔을 때가 행복했을까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다시 돌아왔을 때죠. 똑같이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요. 처음에 살았을 때도 행복했고 다시 돌아왔을 때 행복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 이게 행복일 줄 몰랐어. 고생을 해보고 돌아와보니까 이때가 행복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여러분 살아나야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행복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다른 모든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좋은 것도 다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는데 더 좋은 걸 다른 걸 왜 안 주게? 더 나쁜 건데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좋은 거니까 그보다 나쁜 걸 왜 안 주겠어요? 다 주시죠. 그런데 불행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왜 안 주시지? 안 주는 건 뭐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해가 되니까 안 주는 거고 지금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한 거 나중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행복한 걸 불평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행복해야 될 시간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하다고 그러면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이 불평스러운 시간이라서 불행한 시간이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한 줄 몰라서 감사할 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지금이 행복한 시간이고 감사해야 될 시간인 줄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은 꼭 못돼서 불행해져 봐야만 알아. 지금이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건데도 진짜 불행을 당해봐야 그때가 행복한 거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악하죠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깨달지 말고 그냥 지금 행복한 줄 지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행복한 줄 지금 깨닫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꼭 고생해야만 깨닫는 게 아니라 고생을 안 해도 깨달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깨달아? 안 나가보면 알지. 자, 둘째 아들이 나가서 고생을 했잖아요. 첫째 아들은 안 나갔잖아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지. 둘째 아들이 거지 신세가 돼서 왔는데
아유, 그렇게 때렸어. 나가면 괴롭구나. 안 알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막 좋아가지고 막 해주니까 불평하잖아요. 불평한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지. 불평해도 안 나가. 아니까 이제는 알았어.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깨달은 날이 올 줄 믿으실 초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깨달을 거예요. 아니면 지옥 간 걸 보고 깨달을 거예요. 천국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감사하고 사실을 충원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요, 감사와 불평의 차이예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고 불평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고 불평은 불행의 씨앗이다. 명심하세요. 지금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시를 충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씨앗이 돼서 행복의 열매가 여러분한테 풍성하게 열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면요, 불행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불행해질 거예요. 그럼 정말 불행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를 꼭 불행하고 나서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에 살 때 간섭했잖아요. 그때 싫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면 간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간섭하겠지. 근데 간섭이 뭐예요? 이제는 관심이에요. 불평할 때는 간섭한다고 불평했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었구나. 응?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잔소리로 생각하니까 불행했잖아요.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길 안내구나. 응? 나에게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는 거구나.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안내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죠. 아버지 법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법 안에서 살라. 왜 나를 자꾸 감옥에 갇혀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불행하잖아. 그게 아니고 울타리구나. 안전 울타리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안전하게, 나를 행복하게 지켜주는 안전 울타리구나. 이렇게 바뀌니까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관찰해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아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네,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지옥으로 가서 불행을 당하는 거죠. 그때는 정확히 압니다. 그러나 그때 지금 깨달아야지. 그때 알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임을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후에 성기시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심 있고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